오늘은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쉽습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벌써 여러 번은 충돌했을 텐데 오히려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를 잘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잘하는 것 가지고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참 어려운 난관들을 잘 많이 만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자세를 잘 정립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면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디 가서 잘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요즘 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에서 너무 힘이 없어졌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참 염려 아닌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뉜다는 그런 말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분은 단호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안에서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정립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BC 605년경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것은 적어도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 땅을 점령하기 전까지예요. 그때는 BC 539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포로 신세를 당하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그는 사춘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춘기는 15살에서 16살 나이로 그가 이제 포로 신세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한 90살까지 이제 포로 신세가 되잖아요. 포로 생활은 모두가 다 다니엘은 궁중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이 포로 생활을 궁중에서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포로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궁중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거세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0장 18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거기에 다니엘이 환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가족이 없어요. 거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니엘은 한참 예민한 사춘기에 너무나 큰 일을 많이 당해요. 조국이 갑자기 멸망한 것도 기막히고
그래서 짐승수레에 실려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 사춘기 때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90세가 될 때까지 가족이 없이 혼자 정말 외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이방 땅에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줄 아세요? 비참했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외로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가 정말 이리 가라면 이고 저리 가라면 저고 시키는 대로 세상 시키는 대로 살았던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왜요? 다니엘은 정신 자세가 확실했어요. 믿음 자세가 확실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같이 정말 세상이 암담하고 정말 이방 땅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이 다니엘이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졌기에 그런 이방 땅에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가 한번 그거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다니엘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서 타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뭘 차리라고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남는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두렵고 아무리 현실이 정말 어려워도 그 현실 속에서 뭐를 믿음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퍼즐 게임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실런지 모르겠어요. 수십 개,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조각난 퍼즐들을 가지고요, 그것을 조합해낸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제 조각들을 다 붙여서 완성을 다 해내면은 나중에 아주 생각지도 못하는 아름다운 그런 작품과 그림이 이제 이루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커다란 퍼즐에 우리가 맞춰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이 하루에도 뭐 하나둘인가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둘의 경험이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둘 다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때로 어떤 때 보면 그 조각조각의 퍼즐 같은 것들이요, 그것만 보면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여러분 연관성이 없어요. 그것만 보면은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요런 퍼즐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런 조각은.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좀 조금 지나서 내년이나 아니면은 5년이나 좀 더 흘러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높이서 좀 더 멀리서 그 퍼즐이 있던 조각이 있던 곳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정말 정확히 그 자리에 그게 있어야 돼요. 정확히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 퍼즐 조각이 내 인생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조각이 낭비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 속에. 그 현실의 조각이 내 인생 속에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현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건들, 내 삶이 이 현실이 너무너무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현실들을 여러분 정말로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이 처해 있던 그 환경 무의미할 수 있어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방 땅. 정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깜깜해요. 깜깜해요. 악한 죄악의 냄새가 나는 그 바벨론 땅.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사회예요. 그 땅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90세가 넘는 그 시점까지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도피하려거나 떠나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둥 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방 땅에서 현실을 잘 맞이하면서 맡겨진 일에 그곳에 묵묵하게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무더운 예를 쓰면서 그곳에서 현실을 잘 감당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고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현실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이방 땅 느부갓네살,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도 알아맞추라고 하고 해석도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나라의 갈대야 술객들하고 박수들하고 아무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가서 그것을 잘 꿈도 알아맞혀주고 그리고 해석도 잘해줬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벨사살이 어느 날이요 술을 먹고 있는 자리에 벽에 이만한 손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썼어요. 메네 데벨 우바르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곳에 딱 나타나서 그 뜻을 해석해 줬어요. 또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되는 다리오 왕이 정말 이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다른 총리들과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 다니엘의 허물을 막 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석 총리인 다니엘이 타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타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다니엘은 이방 왕의 꿈도 해석하고 그리고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석하면서 그때마다 한마디씩 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 같지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자신의 뭘 밝혔냐면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걸 밝혔어요. 여러분 그 결과 수많은 문제들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히니까 모든 문제가 더 잘 풀려가서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그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날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뭔가 좀 달라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뭔가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묵상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영향력을 가졌는가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본보기의 능력이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인은 욕을 하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도 뭔가 본받으려고 한대요. 그게 뭐예요? 소금의 능력, 빛의 능력을 자꾸 본받으려고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뭔가 세상과 달라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달라야 되는데 청렴해야 되고요. 투명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그들과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적당히 그들과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그들과 좀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서 다른 인생을, 다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며 인생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적극적이었어요. 다른 말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이방 땅에서 나지 못해서 여기 내가 왜 왔을까? 억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세계에 뛰어들었어요. 이방 왕이 오라고 하면은 이방한테 갔어요. 그리고 직위를 주면은 또 받았어요. 그 직위에 걸맞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 은사를 또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이 이분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몇 살까지요? 90살. 거의 가까이 되더라고요. 좀 넘었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다니엘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허물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되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믿을만한 분 되길 바라고요. 세상에서도 믿을만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는 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을만한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믿을만한 분들 되어야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저분은 참 믿을만해 이거 한마디만 들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의 입에서는 그래서요,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요. 자신이 말한 것은 그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반대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부탁을 해도요, 그분은 뭐부터 나가냐면 변명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바빴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아직 내가 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변명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음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이런 사람은 뽑지 마세요. 이런 글을 딱 제가 읽었어요. 지각 잘하는 사람은 뽑지 말랍니다. 차가 늘 막혔어요. 오늘도 차가 막혔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수시로 말 바꾸는 사람. 어제 이 말 했는데 오늘은 말이 또 바뀌었어요. 또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잘 보이려고만 하는 사람. 변명하게 돼 있어서 그 사람을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다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때론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만큼 재능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을 만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부족해도 좋아요. 좀 연약해도 좋아요. 변명하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해서 믿을 만한 자가 되어지면요, 세상이 눈을 크게 뜨고 불을 켜고 아무리 뒤져도 그릇됨과 허물함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지면요, 세상이 먼저 인정을 해줘요. 그럼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무시하다, 부주의하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 이런 말이래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다니엘은 아주 청성함을 통해서 무시도 안 당했어요. 부주의하지도 않았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요? 믿을만 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믿을만 하니까.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믿을만 하니까 무시는 안 당하는 거예요. 부주의하지도 않아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믿을만해, 믿을만해. 정말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분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 안에서도 이분은 정말 믿을만하네. 이분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인정받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세상이 이깁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여러분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직장에서 아주 유능한 분으로 평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셨냐면은 철학기도를 잘하셨어요. 특별히 집에서 방에다가 이게 철학기도의 모습을 딱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개인 철학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이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 철학기도를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하시는데 직장 가시니까 잠이 오시는 거예요. 졸리세요. 그래서 한 2시, 3시쯤 되면은 장로님이시니까 연세가 있으셔서 그 밑에 있는 후배 직장인들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잠깐 잘게 한 30분 잘게 내가 잘 테니까 내가 잠 이해를 해줘. 됐죠? 그래도 되죠? 되잖아요. 괜찮잖아요. 매일매일 이제 한 2시쯤 3시쯤 내가 잘게 괜찮지? 잘게 그래도 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졸리면 기도 시간을 줄이셔야죠. 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허물을 보이지 말고 기도 시간을 줄이셔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허물을 잡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릇됨을 잡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심을 다해서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 일은 적당히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을만하다고 인정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코로나 이후 시대 점점 더 우리를 바라볼 거라는 말씀이에요. 저분이 집사님인데 저분이 권사님인데 저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저분이 제일중앙교회 성도님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니엘을 통해 가르쳐주는 교훈이요 삶의 태도입니다. 잘 감당하셔서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꼭 급할 때만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를 하면은요,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전화를 하면서도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게 문안 인사인지 무슨 인수인지 진심이 다가오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정말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잘 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이런 친구의 음성이 들리면 너무 애정이 느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정말 얘기는 안 해도 그 친구가 어렵다는 소리가 들려지면 어때요? 그냥 그 친구를 돕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실까요? 다니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인생의 시작도, 인생의 절정도, 인생의 위기도 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초라한 인생을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작도 절정도 위기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던 분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은 기도의 골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오늘 10절 참고하시면 크게 몇 번을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어요. 딱 3번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크게 3번을 기도해서 항상 무시로 기도했던 분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시작점을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녁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이렇게 시작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55편은 바벨론 포로 이전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전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 습관을 저녁, 아침, 정오 계속해서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유대인들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바벨론에서도 그 베란다에서 두 손을 활짝 온높이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인생을 건지하게 정말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 변함없는 기도가 그의 어려운 바벨론 땅, 어두운 땅,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도 이기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뭘까요? 도대체 이 기도라는 게 뭘까?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보호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옷자락을 정말 붙잡고 옷자락 앞에 입을 맞춰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도요, 예수님 앞에 저 앞에 있다가도 예수님 앞에 만질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고 12의 혈루병 걸린 그 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타산같이 놓여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루 왼종일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이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땀이 몸을 적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은혜 비밀 속에서 다니엘은 지칠 줄 모르고 오히려 힘을 얻고 인생의 덫에서 피하고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침에 무릎을 꿇고 하루의 스케줄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바벨론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낮에도 기도했어요. 낮에도 정말 조용한 곳에 피해서 하나님 정말 새 힘을 주셔야지 사람들 많은 틈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지 않으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밤에 또 갔어요. 밤에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힘이 나고 회복이 되고 용기를 얻고 다음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요 능력이요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속에 담겨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무시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기회만 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만 나면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폭력세계에서 두목이었던 김아무개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조직세계에 있다가 나오더니 갑작스럽게 형편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래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번은 후배가 전화로 5억을 줄 테니까 그것만 잘 맡아주면은 1억을 다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고민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때 또 딸이 대학을 또 갔는데 대학 등록금이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 대학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되다가 후배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화는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기도실로 들어가서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어서 문제를 내어놓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대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딸이 봤어요. 딸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어요. 승리하게 되었어요. 결국 기도는 그를 회복시켜주고 또 능력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8편 9절에 보면 네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 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와 같은 현실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달라야 돼요.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믿음만 해야 돼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